안녕하세요. 열방교회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설교 및 예배를 진행하게 된 지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카톡이나 전화로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로 만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굉장히 얼마나 아쉬운 것인지를 요즘 들어 계속 또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우리가 몸과 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혹여나 이런 일이 다시 생기게 된다면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배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함께 말씀을 보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몸과 몸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온라인 상으로나마 같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준비한 성경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 행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라인 상으로나마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순서를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이렇게 외웁니다. 빛, 궁, 바, 해, 조, 사. 빛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궁은 궁창을 창조하셨다. 궁창은 하늘이라고 일컬어지지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사 뭇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뭇 위에, 그러니까 땅 위에 각종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날 빛과 관련하여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그리고 조에 해당하는 것은 조류입니다. 궁창을 나르는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바닷속에 여러 생물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가 무엇이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전날 육지 동물들도, 각종 육지 동물들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형상을 통해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고자 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해 보았자 많이 대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인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나마 좀 더 가까이 구현해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라는 전체의 몸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거기에 한 부분 정도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전체의 몸으로 비유하고 우리 성도를 지체의 한 부분, 눈, 손, 발, 귀, 코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가 연합을 할 때에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꿈꾸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자 본을 보여주셨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쉬는 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날을 허락하시고 그날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이러한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8,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종류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하나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였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저것을 히브리어로 풀면은 하아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유명사,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일반 명사로도 쓰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저 아담이라는 것이죠. 하아담,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이 아담의 행동이 이 인류 전체, 사람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좀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원죄는 누구로 말미암은 죄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은 죄가 태어나는 모든 이후의 인간들에게 씌워져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다. 한 사람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나에게 기회도 안 주시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다만, 태어나는 아기도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구분짓자면 우리가 물려받는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자범죄는 합리적으로 자범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으나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는 대목에서 굉장히 불합리함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처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이 반대로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한 사람의 이번에는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는 계획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죄인을 예수가 행하신 의 때문에 이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따지려고 하다가 예수의 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불의하다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을 값없이 의인되게 하는 것도 정의로운 행동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여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려 하신다. 여러분,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개념이라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말하느냐?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에 매우 신실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최고봉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동안 약속하였던 언약의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또한 회복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이 언약을 특별히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그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냥 믿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덧입게 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니요 값없이 얻어낸 의이다,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신 분이시죠.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온전한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순종을 실제로 하셨고 영화에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영화의 단계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믿는 신자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에덴과 비교하면 천국이 훨씬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에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비록 온전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아담은 거기에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담은 자유의지를 받았으나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버리게 되는 이 상태는, 그 상태가 되면은 결코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담이 가진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는 어떤 걸까요? 아무리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죄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이런 상태가 참된 자유의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관련하여서 웨스턴민스터 소교리 문답 12번에서는 이런 질문과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다. 이것을 영어로 차분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냐, 창조되었을 당시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으로 그들과 들어가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셨다. 단 조건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 완전한 순종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셨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그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망의 벌로써 다스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내용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으셨다,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순종의 그 시금석을 삼으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벌을 작정하셨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교리 문답에서 어떠한 문맥 가운데 있는지 잠시 정리를 해보면, 7번 소교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고 배웠고, 8번에서는 작정하신 것들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9번에서는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배웠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사람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1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섭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 협력, 통치의 방식으로 섭리해 가신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섭리를 하시느냐,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섭리하신다라고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시다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입니까? 인간을 굉장히 존귀히 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뭔가 딜을 하시겠다고 낮아지신 것 자체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만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일정 기간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행한 노력에 비해서 상급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했다고 해서, 인간의 순종을 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거에 비하여서 엄청난 큰 것을 선물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언약은 굉장한, 또한 은혜의 언약이다, 또한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이 가능할까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순종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순종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부족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순종은 누구에게만 해야 되냐 하면, 누구하고만 가능한 것이냐 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자 하셨냐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금석이고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어떤 성분이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거나 지혜를 가져오거나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표와 상징으로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무엇으로서 벌하시겠다고 하셨죠? 사망으로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과일 한 조각 먹은 것으로 죽게 하시겠다니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먹는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죽이시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는데 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의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는다는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다? 섭리하시는 분,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에게서 분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과 분리된 최악의 장소가 지옥이라고 할 텐데 거기에서 실제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는다고 해서 단순히 TV에 전원이 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기억되지 않고 모든 기억이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고통 중에 처하게 되는 복이라는 복은
전부가 다 걷어가져 버린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거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거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누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작정과 계획을 가지시사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 원죄라는 것은 육체로 유전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유전적인 것으로 우리가 선조에게서 물려받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영적인 신비한 무엇이 또한 우리에게 물려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연결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악된 것을 유전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버리는 행동에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 나는 이런 성분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 물려받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연결되어 있지만 독보적인 개체의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담이 대표다, 예수님이 우리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다라는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언약적 머리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인류는 육체적, 영적인 공동체다, 유기체다라는 개념을 언약적 머리라는 개념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약적 머리는 아담이고 예수님이다. 그만큼 인류는 무언가 언약이라는 신비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약이라는 말도 신학적인 용어인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관련된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의도하셨다라는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행위 언약이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혜 언약을 특별히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죄인된 인간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부각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은혜 요소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머리를 두고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나를 넘어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우리가 같은 팀으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된 지체로서 제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우리의 공동체가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강력하고 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참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되고 자유로운 삶 다 사시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담을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자 낮아지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태초의 그 뜻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